자, 이어서 네 번째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강의를 했어요. 3층층 얘기를 했죠. 3층층.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누가복음 3장 6절, 이 3층층 복음을 제가 이미 간증도 했고 해놨으니까 그 동영상 보시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모든 성경은 삼층층 구조, 공식, 원리로 풀어진다라고 이미 충분하게 제가 강의에서 올렸잖아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이 구조, 공식, 원리는 3층층이 있는데 계보는 두 개 계보로 나누어졌다. 였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진리는 오직 누구다? 하나다. 한 개다. 그래서 마지막 모든 것을 진리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 이게 이제 완성된 거다. 그래서 3층층 구조, 공식, 원리계 계보는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진리는 오직 하나다. 그래서 이 오직 진리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요게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3층층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이 세 말씀을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로 풀어라.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못 받고, 그 다음에 뜻대로 행하면 구원받고 못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육체가 구원받고 못 받고, 이거를 두 개 보잖아요. 이게 두 개고. 그래서 이것을 이거 세 개 다 틀린 말을 하나로 바꾸는 것이 뭐라고? 진리다. 진리의 사실은 영이죠. 육은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 스님들이 말하는 진리는 육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영은 이 세상은 없습니다. 영들에게서만 있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했고, 제가 이 말씀을 전부 다 그 뜻을 풀어서 영으로 푼 것, 이미 제가 얘기했죠. 한 사람 속에 두 영으로 이렇게 풀어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라.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뭐를 하냐면, 성경의 모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 3층층으로, 동그라미 3개 하면 여러분이 이제 알아들었죠? 3층층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풀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일단 고린도후서 12장 2절. 어제 한 것을 또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것을 해드리는데, 이거 한 구절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3층층 구조, 공식을, 원리를 풀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려고, 아버지를 소개해 주려고 여러분한테 이게 많은 것이에요. 말씀 속에서 아버지,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제가 이 강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양복을 입었어도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죠. 잠바를 입고 있어도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도 여러분 아버지 알죠. 아멘? 네.
심지어는 아버지가 똥통에 빠져 있어도 여러분이 알아 몰라? 알죠? 아버지가 빛난 갑옷을 입어도 여러분이 알아 몰라? 아버지니까 알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이 있거든요. 그 글자를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이 7,000군데, 8,000군데가 문법적으로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 성경마다 푸는 방법이 뭐 쉬운 성경, 그 다음에 뭐 개역 성경, 뭐 성경마다 여러 개, 뭐 킹제임스 성경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 틀려 안 틀려? 틀립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영이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무슨 단어가 틀렸어도 다 맞아 안 맞아 알아 몰라? 알아요. 왜? 자기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있어도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듯이 그 글자가 몇 개가 틀리고 안 틀려도 하나님 알고 모르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아버지를 만난 사람, 영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아버지가 글자가 이 히브리어 헬라 한국 성경이 아무리 객관쳐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 몰라? 그런데 뭔다고요? 옷을 글자가 옷을 따로 깜짝 옷을 입으면 아니고 하얀 옷을 입으면 아니고 파란색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이 누구요? 원문 연구한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뭔 말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는데 안 죽어가지고 그 옷 색깔을 보고 뭐야 하나님이다 아니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 옷이 내 아버지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막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무슨 옷을 입어도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내 아버지 착 알아 몰라요? 알아. 제가 그 좋으신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14년 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또는 다소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가지고 영이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의 육신이 올라갔겠어요? 영이 갔겠어요? 어떻게 자연세계 하늘도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가면 몸몸이 터져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세계 하늘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랬는데 내 몸 안에 있는 셋째 하늘이냐 내 몸 밖에 있는 셋째 하늘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해서 못 알아듣지 이거를 아는 사람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바로 안단 말이에요. 왜? 에레미야 23장 24절에 하나님은 천지에 있어 없어? 천지에 있으니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금방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의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금방 알아듣는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고 따져. 천국이 네 안에 있느냐 천국 밖에 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너한테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우리가 웃기는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제가 하나님이 하늘이 보니까 감동을 주셔서 이 고린도후서 2장 2절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연세계 하늘은 우리도 하늘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이 세 개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이 뭐라고 했어요? 낙원이래요. 그러니까 자연세계의 하늘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동그래요. 져가지고 성경을 다 찾았어. 그거 읽었어. 하늘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여기 적어져있는 강의록에 있죠.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 있대요. 그래서 역대하 6장 18절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이 전부 틀리고,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새 하늘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하늘이 자연세계의 하늘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은 뭐 하는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다. 귀신이 없는 것이 하늘이다. 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늘이 뭐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거든. 그래서 너희 안에 귀신이 없으면 너희 마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구나, 이거를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보니까 하늘이 막 세 개가 있다 하니까 막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있고 막 일이 난리가 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것으로 성경을 알면 큰일 나겠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오전에죠, 연구원 육신판 요 공부를 하다가 이제 됐는데, 오늘 삼층층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6장 16절. 창세기 6장 16절. 이 삼층층 복음이 얼마나 위력이 센지, 노아 홍수 비밀도 딱 푼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 홍수가 뭘로 됐어요? 노아 홍수가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상, 중, 하. 뭘로 됐어요? 3층으로. 이게 뭐예요? 노아 방주의 비밀.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3층 복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 노아 방주. 그러니까 어제는 말씀을 3층으로 풀어라. 오늘은 노아 방주도 뭐라? 3층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41장 6절. 에스겔 41장은 에스겔이 영의 성전을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 성전을 본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늘 성전을 봤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에스겔 41장 6절 7절 찾으면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요 생각을 한번 해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너희가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성전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 여러분이 누구예요? 성전. 그러면 에스겔이 하늘 성전을 봤다는 뜻은 여러분 성전을 봤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높은 산에서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잖아요. 그 성전이 누구예요? 신부죠, 신부. 신부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한 남편 그리스도께 너희를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중매선다겠죠. 그러면 신부 성전이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 그럼 여러분 누구예요? 성전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성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 누가 성전이요? 하나님도 성전이고 어린 양 예수님도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도 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성전이래요. 그건 무슨 뜻일까?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요? 자,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을 때는 우리의 영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일 때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성전일 때는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합쳐보면 또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아니 이게 목사님이 뭔 말을 하실까? 아니 나도 성전이고 예수님도 성전인데 또 이거 어떻게 된 얘기인가? 또 그 둘이가 뭐 한다고? 어떻게 해서 바꿔지면 되느냐? 그 말이 뭔 말이야?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그 앞전 내용 보면 아버지와 나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하라. 지금 너도 성전이고 예수님도 성전이고 또 그 안에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이런 말이 뭔 말이냐면 한 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다. 그런데 이 영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도 그리스도 영과 전도사 영이 한 영이요. 목사님도 그리스도 영과 목사님 영이 한 영이요. 권사님 영도 그리스도 영과 권사님의 영이 한 영이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다 합친 것도 누구예요? 한 영이요. 이게 영이야, 영.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간다. 한 영, 한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한 성전이에요. 온 세상이 뭐예요? 한 영이에요, 한 영.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통일성, 입체성, 전능성, 뭐 이런 수 없는 진리성, 이런 것을 알아야 이 영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한 개밖에 없어. 진리의 영 하나인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도 있고 저 권사님 속에도 있고 목사 속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고 또 천지에 있네. 그런 영이 어디가 있나? 그러니까 그 육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이사야 40장 13절 14절 하나님의 영을 가르치는 통달의 영이 오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달하는 영이 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라도 이 뜻을 몰라. 이게 육으로는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영으로는 말이 돼. 너 육신으로는 말이 안 돼도 영으로는 말이 된다니까. 그래서 영의 너를 알아야 되는데, 에스겔이 지금 보는 것이 뭐냐면 환상으로 성전을 봤다는 말은 뭔 말을 봤다는 거예요? 성전된 예수님을 봤다, 성전된 너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 둘이 또 하나가 돼야. 이런 묘한 것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그거를 잠언서
자, 1장 거기를 좀 보고 와야 되겠다. 잠언서 1장 5절 6절. 잠언서 1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 이게 뭐예요? 그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하는 세상 땅의 학식이 아니에요. 그 학식이 아니고요.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날 지략을 얻을 것이다.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으라. 여러분, 세상 말이 뭐가 오묘합니까? 그죠? 하늘의 말, 천국 보 영의 말이 오묘한 말이에요. 오묘한 말. 입이 뻔질을 해가지고 별소리 해봐야 영적인 그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제일 꼴통이 누군지 알아요? 공부 최고 많이 한 사람. 최고 유명한 교수가 영적으로 보면 최고 꼴통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본체 영도 모르는 사람이 옷만 갖고 한 아버지를 따지는 거예요. 옷만 갖고. 그러니까 제가 딱 물어봐. 너 하나님 직접 만나서 만났냐? 그럼 뭐예요? 환상. 아니, 환상 말고 하나님이 환상이요? 아니고 직접 네가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돼. 자, 욥이 누굽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만나서 못 만났어. 못 만났어. 그래요. 욥기 42장 1절로 6절에 직접 만나 보니까는 이 다물어 안 다물어? 히브리서 12장 9절에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모든 영의 아버지. 그러면 영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는 지 아버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지금 지 아버지를 글자 공부해갖고 연구하고 자빠졌어요. 그게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미친놈 아니에요? 지가 아버지를 몰라요? 공부해갖고 안 돼. 미친놈이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놈이 미친 목사 꼴통이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 누구예요? 신학자, 교수. 어디 가서 교수 한다고 하면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마라. 나도 교수네. 에스겔서 41장 6절. 그런데 나는 교수도 되지만은 정확히 영을 알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내가 그러다잖아. 너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 너가 아버지가 생겼냐? 그려봐라. 내가 그런다니까. 그럼 지가 아버지도 모르는 놈이잖아. 그치? 천국도 모르는 놈이 가네 못 가네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뭐 히브리에 있다, 헬라에 있다, 뭐 학자가 있다, 뭐 강의하고 있어요. 그 또라이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 영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뭐예요? 또라이 미친놈. 오늘 이거 유튜브 올리는데 큰일 났네. 에스겔에서 이게 지금 누구예요? 에스겔이 본 영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41장 6절. 골방은 3층인데, 자,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은 뭐였어요? 그쵸? 예. 이게 그냥 영적 보이지 않는 성전의 골방이라는 골방. 골방인데 이 골방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맞죠? 네, 읽어봐요.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론이라. 이 3면 골방이 성전 벽으로 그 벽에 붙어 있으면 성전 벽 속에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7절. 그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너무 보여. 성전의 둘번 골방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웠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봐봐요. 무슨 층? 나는 글자도 잘 모르니까
뭔 말이야? 아래층. 그 다음에 무슨 층? 중층. 그 다음에 몇 층? 위층? 이게 뭘로 됐어요? 3층층으로 됐어, 안 됐어요? 요 3층층 복음의 위력은 노아 방주도 다 풀고 보이지 않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다? 3층층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네, 성전이 여기로 돼요. 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도 그 시간대로 본대로 했죠. 다윗이 볼 때도 설계도를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도 있죠. 3층. 여기도 몇 층? 3층. 그래서 하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늘 성전이 3층층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에 아래층, 중층,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 그런데 여기 이제 또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해드릴게. 그 다음에 이제 왕상 6장 1절. 왕상 6장 1절. 왕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는데 6절입니다. 6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축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요 성전의 벽 바깥으로 해서, 그래서 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몇 절이야? 8절. 중층 골방 문은 성전 모조리 나사 모양으로 층계 모양으로 하층, 중층, 셋째 쪽으로 냈죠. 3번. 자, 솔로몬 성전이 뭘로 되어 있더라? 성전이 3층층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야? 보여준 대로 다윗한 때 하늘 성전을 보여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보이는 성전이니까 안 보이는 성전도 시간대로 했으니까 천국 성전도 뭘로 됐다? 3층층으로 됐다. 아멘. 그래서 노아 방주도 3층층으로 되어 있다. 에스겔이 본 성전도 뭘로 됐다? 3층층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솔로몬 궁도 뭘로 되어 있다? 3층층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봐요. 또 한 가지 짚어줘야죠.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 궁은 차이가 뭘까요? 자,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을 경배하는 데가 뭐죠? 성전이죠. 그래서 이거 뭔 말이에요? 하박국 2장 20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한 것이 뭐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죠. 그런데 솔로몬 궁은 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는 거잖아. 그럼 영으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솔로몬 궁은 솔로몬의 영이 산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영이 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집 궁전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이 집에서 나와서 뭐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궁은 영으로 보면 여러분의 영이 산 곳이 궁이고 하나님이 산 곳은 어디다? 성전이다. 그런데 둘 다 뭘로 지었다? 3층으로 지었다. 제가 어제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제 이것만 3층이 말고 말씀도 뭘로 둬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3층 말씀으로 풀어라. 그 어제 해드렸어. 그 한 번 보지 말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1년에 5번씩 봐. 7번에 77번 490번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한테 여러분한테 다 줬어. 그 똥꾸러기 딱 그려져 갖고 막 성경 한가 그거 10몇 장짜리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모르고 그냥 받아다 집에다 꼬라방창 해놨지.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 그 이 강의하고 합쳐서 보라고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뭘 듣고 3층적으로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너희의 온갖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우리가 이룬 게 아니고 누가 이룬다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4번. 네. 자,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육체 속에 육체 이 성경에 요 속에 안에 이거 들으면 열심히 보셔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요 보이는 여러분 육체 속에 안 보이는 즉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안 보이는 영과 혼과 몸이 있어 없어요?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의 영이 있고 영의 혼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그 말이야. 목사님 마음대로 또 저랬지? 아니거든. 내가 저는 성경 얘기하니까 세상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성경을 이야기만 해도 할 말이 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세상 얘기를 안 한다 그 말이야. 세상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안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는 일단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의 몸이 있어 없어? 왜 영의 몸이 있을까요? 그냥 있으니까 있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봐봐, 영이 열리면, 그치? 몸이 있어야 영의 몸을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도 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영의 몸은 제가 영의 비밀을 다 말해주는 거야. 자, 아브라함 목사의 보이는 몸은 이 옷만 바꿔져서 바뀔 수는 있지만 이 몸 자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사이즈가 있어야지요. 그치? 그런데 영의 몸은 비밀이에요. 영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죠. 영의 몸은 산더미같이 클 수가 있어. 산만한 큰
아브라함 목사가 영의 몸이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만 하는 또 아브라함 목사 영의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전봇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봐봐. 햇빛이 찔 때 11시에 보면 몸이 그림자가 요만하지, 그치? 그런데 해질 무렵에 내 그림자가 하면 쭉 길지, 그치요? 그러니까는 지구보다 더 큰 영의 몸이 있고, 자유롭게 이게 뭐야, 크기가 영의 몸은 어쩐다고? 크기도 하고 깨알맞지 작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은 조그만 이 사이에도 다 들어가기도 하고, 뭐야, 나가도 뭐 한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2절에,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건 영의 몸이었어. 그런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했을 때는 영이죠. 근데 그 영의 몸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나타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도마야, 피가 찍찍 흘리고 손 좀 볼래? 옆구리 너무 이렇게도 나타나.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하고 베드로 할 때 계속 이야기하고 가죠. 그때는 피 흘린 모습으로, 옆구리 창 맞은 모습으로 안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의 몸은 무슨 모양으로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고 피 흘린 모습이 있고 부활의 모습이 있고 보좌에서 막 빛으로 나타나는 수도 있고 다 틀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영의 몸, 그러니까 유구세계,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영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혼 구원 받음이라. 이 영과 혼을 같이 취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영혼 구원이라 그래. 그렇죠? 그럼 이 영혼 구원을 받는다 했지만 이 영혼 속에도 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한 것이 안 적어놨네? 이게 지금 뭐죠? 칠판이 적어가지고 살전 5장 23절이 요거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몸은 자연세계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 몸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성된 몸인데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을 적어놨어. 그 다음에 이제 영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도 많이 있어.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하나가 또 있는데 지워야 되겠네. 여기 로마서 8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 그러니까 무슨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뭐가 살아요? 영은 살았대. 영은 구원받고 영이 살았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죽을 몸도 살리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영만 있으면 여러분이 뭐만 살았어? 영만 살았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죽을 몸도 살리라 그랬어.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는 몸이겠어요? 여기 몸이겠어요? 이 몸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몸.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를 하냐면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야. 자, 이 영의 몸이 있고 혼의 몸이 있고 혼의 몸이 있고 몸의 몸이 있다. 성경은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해놓고도 따로따로도 다 설명을 해놨다고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따로따로 설명을 해놨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보이는 육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체, 혼체, 몸체를 가진 것이 주 예수날에 구원을 받는다. 그럼 이것도 뭔 말이요? 삼층천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노아홍수도 솔로몬 성전도 하늘 성전도 새 예루살렘 성전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 몸의 성전도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다? 삼층천이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것이 이거라. 이제 알았어. 아 그래 진짜 보니까 새 예루살렘도 3층이고 우리의 몸성도 영혼 몸이 3층이고 노아 왕조도 3층이고 솔로몬 성도 3층이고 다 3층. 이거 알아. 이거 알면 뭐 하려고? 자 뭘로요? 모든 말씀도 뭘로 풀어라? 3층으로 풀어라. 그럼 이 3층축으로 푸는 대표적인 말씀을 내가 뽑았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였다? 어제 강의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32절. 믿으면 구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 행하고 뜻대로 행하면 구원. 누가복음 3장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말을 어제 설명했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고 쌈박질만 하는, 죽이기만 합니다. 종교전쟁이 100년 전쟁, 사실상 200년 전쟁을 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깊이 보면 지금 이란과 미국도 싸움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석유전쟁이고 백경전쟁이 맞지만 그 대목은 종교전쟁이에요. 신이 달라 안 달라? 그들은 알라스는 있잖아요.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영으로 전부 풀어버렸더니 뭔 말 됐어요? 딱 한 말씀으로 진리로 딱 됐어 안 됐어요? 됐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게 오케이. 제가 그렇더라고. 어쩔 때는 막 마태복음을 창세기라 하고 몰라서가 아니고, 그리고 이 마이크가 또 끊겨져 나와가지고 틀리게 들릴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 네.
이게 뭐라고요? 내가 틀리면 빨리 얘기해줘. 사도행전 또 말 큰일 날 뻔했어.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틀리면 빨리빨리 얘기해. 몰라서 틀린 것은 아니요. 예. 근데요, 여러분, 요 얘기는 다 알아. 목사도 알고 성도도 다 알아. 요거는 성경 10동만 하면 다 알아. 몰라? 다 알아. 그리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 성도도 뭐라고요? 예수 잘 믿고 구원받자. 맨 그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해야 된다고 강조는 이것도 알아요. 문자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빼고. 근데 요거는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몰라. 이 말이 전부 내가 6이 아니라 그랬어. 0이라 그랬어. 근데 이 말을 여기다가 빨리 제가 여러분에게 대강 생각난 것만 제가 쭉 얘기를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엄청 시험 들었네. 이 얘기만 하면 도망가 몰라갖고 이해를 못하겠고, 이게 지금 보이는 육체 얘기가 아니요. 보이는 육체 얘기가 지금 보이는 세계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막 난리인데 여기다 몇 구절만 생각난 대로 적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보면 지금 이게 영의 지금 영의 사람이요, 육이 아니요. 또 오해갖고 도망가지 마라. 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누구를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런 말이 있어.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38절에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게 아까요 누가복음 3장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그러면 이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로마서 11장 32절에는 뭐라 했냐? 모든 사람의 눈을 가려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래. 그러면 긍휼은 야고보서 2장 13절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이 된다 그 말이요. 6이 아니여 0이라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아멘. 오직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또 헛소리하니까. 그래서 이게 또 뭐라고 기록됐냐면 디도서. 누구?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랬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또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를 줬어요?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구절이. 그런데 그러면 이게 빨리 눈으로 보면, 육으로 보면 만민 구원설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한 사람 속에 수많은 영들이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물이 너희 것이다. 만물.
보이는 만물이 아니고 귀신 없는 천국의 만물이 네 거다 그 말이야. 만물.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도 너희를 만물 형체처럼 그리스도 형상처럼 부활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 만물을 품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만물을 품고 부활하니까 여러분 속에도 천국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천국의 만물이 있어 없어?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라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귀신을 빼는 모든 사람. 자, 왜 그러냐? 여러분 한 사람 속에 군대 귀신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한 사람 속에 수많은 귀신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듯이 한 사람 속에도 한 사람 속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는 칠판 닦다 끝나고 다음에 우리 성전 건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칠판을 끝에서 끝에까지 해가지고 다 써서 나가고 정리해 줘야 돼. 그죠? 뭔 말을 너 잊어버렸지? 한 사람 속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이 말이 있어. 집, 안, 식구가 원수가 그래서 원수. 목사님의 영감탱이가 원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며느리가 원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과 이 말 똑같은 말인데 여기 뭐냐면 원수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 요 뱀이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에이뱀 사단 마귀 귀신. 그러니까 이 말은 집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럼 이 식구가 누구예요? 이 식구가 원수잖아. 원수. 그럼 식구가 누구예요? 마귀가 여러분 부모로 있고 며느리로 있고 자식으로 있고 남편으로 있으니까 요거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 안 속에 모든 들어있는 이 원수 마귀를 뺀 모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영의 모든 사람. 아멘.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거를 일일이 설명을 다 못하니까 성경이 나오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실 본이라. 그러니까는 뭐라고 소문해요? 아브라함 목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더라 하고 소문해요. 환장한 거예요. 제가 지금 보이는 사람 얘기하고 있어? 안 보이는 사람 얘기하고 있어? 안 보이는 사람. 또 얘기할게. 정말 답답한 인간들 내가. 아직 초등학교를 안 나갔나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았는지 몰라. 내가 도끼로 이마까 까니마 똑까 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재밌는 말도 해봐. 응? 도끼로 이마까 그랬죠. 까니마 똑까 그랬죠. 그리고 이게 일본 말이야 한국 말이요? 헷갈려? 한국말이잖아. 한국말. 그치? 뭐라고? 도끼 갖고 이마를 깠다 이 말이요. 깐 이마를 똑같다 이 말이요. 그거 이게 일본 말이요? 한국 말이요? 한국 말이라고요. 근데 그 말을 뭘 듣고 일본 말로 바꿔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또 뭔 얘기하는데 잊어버렸지? 어디까지 얘기했지? 뭔 얘기? 여기서 보이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않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잘 들어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들어도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수백 번 들었죠. 이 뜻을 몰라. 자,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뭘로 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졌죠. 맞아요? 요게 모든 사람이야. 그럼 요 모든 사람은 누구죠? 모든 사람은 구원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모든 영의 모든 사람이잖아요. 즉 귀신이 빠진 모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들 때 모든 사람이 귀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없는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노라. 모든 귀신이 없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영을 귀신이 들어왔는데 다시 빼낸 모든 사람, 또는 창세전부터 귀신이 없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야 돼, 안 이끌어야 돼? 그 얘기하고 있어. 그 얘기하고 있어. 다른 얘기 절대로 하지 말아. 예. 그래서 이제 다 못하겠네. 내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자연세계 보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귀신이 없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고 그에게 구원을 주셨다. 아멘.